제가 이 기초지구선 처음 봤고요. 예전에 미용 선교 때는 한 번 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르겠고요.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오는지도. 오늘 반갑고요.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시에 내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 데리고 있다 보니까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도 모르고 성도들 오면 기도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막 급하게 왔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40분, 45분 사이에 오라고 했는데 시간 딱 맞춰 왔어요. 제가 원래 항상 일찍 다니는 스타일인데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너무 바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교회 다녀오시면서 떡 받아오시면서 선물. 네. 그렇죠. 임원들이 일찍부터 와가지고 요거 사무실도 지금도 막 사람 많더라고요. 오늘 당회장님 말씀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 생애 최고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라고 했으니까요. 하루 동안에 여러분 넘치는 감사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 잠깐 나눌게요. 오늘 시편 46편 10절 말씀으로 가만히 있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46편의 이 시의 배경은 언제냐? 이사야서 36장과 37장, 우리 열왕기하 18장 17절 이후의 말씀이 오늘의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때냐?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때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자, 순식간에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이 모든 이 영토를 점령해 나갔어요. 이스라엘 모든 이 성읍들은요,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앞까지 온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의 공격은 안 하는 거예요. 공격은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외쳤느냐? 이사야서 36장 18절부터 보면은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왕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이가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야훼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성 앞에 와가지고 장수 몇 명이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너희한테 뭐라고 말하냐? 이 아수르의 왕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한테 기도해야 된다. 아마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고 하나님께 야,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 왕이 말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봤자 우리의 왕, 아수르의 왕, 사네립 왕이 너희의 왕에서 이 사네립 왕의 손에서 건질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항복하고 나와라. 그러면 항복하는 사람을 안에서 우리의 사람들로 받아줄게. 호로로 받아주는데 그들에게는 앞으로의 모든 그 삶에 대해서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국민 백성들처럼. 이것을 아수르의 그 장수들이 나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때마다. 한 명 들어와서 얘기하고 또 나가면은 조금 있다 또 한 명 와서 또 얘기하고. 목청이 얼마나 큰지 성내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다고.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 어떠한 신이 있더라도 이 사네립의 손에서 건질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복하면 살려주고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지위까지도 다 보장해 준다라고 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야훼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자, 이 말은요
강력한 도발입니다. 도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백성이 아니라 바로 히스기야 왕을 향한 도발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보셨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이 착각하는 바로 그 일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일들에 이끌어가신 게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이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가슴에서의 고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요 내 경험을 생각하게 돼요. 예전에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했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지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부모님한테 물어보거나 내 지인한테 물어보거나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스스로 하거나 이게 보통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의 이런 도발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사야서 37장 1절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야훼의 전을 받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로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했느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훼의 전으로 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부하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자, 세 가지가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내 힘의 능력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나라의 죄를 위해서 참회하면서 회개하는 모습. 야훼의 전으로 갔다. 뭐예요? 하나님한테 갔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 원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세 가지 행동 중에 내 경험이나 내 능력이나 주위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이사야서 37장 14절로 1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야훼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야훼 앞에 펴놓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사자들한테 편지를 받아요. 어떤 편지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항복하고 나와라.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훼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글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의 반응에서 히스기야는요 인간적인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가지고 대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거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그럴 거 뭐하러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믿습니다 고백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문제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물어보는 그런 습관이 우리한테 있어야 좀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 10절에서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 아수르 왕의 도발은 히스기야 왕한테 하는 거였지만은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더 나아가서 야훼 하나님한테 향하는 그런 도발이고 그러한 조롱이었어요. 어떠한 신이 하늘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도발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이사야서 37장 6절로 7절과 36절부터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유혹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야훼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먼저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바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엔살 핫도시 이어 왕이 되니라.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발한 사네립 왕을 직접 죽이셨습니다.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 이것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문제에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같이 중보하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거나 같은 중보자한테 말씀해 주시거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몰라요?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면 3, 4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셨어요. 이건요, 거의 세신자들도 배우다 보면 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중보를 요청할 때도 있고. 왜? 그런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똑같은 문제를 범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무엇이냐? 솔직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히스기야 왕도 어디 멀리 안 가고 그냥 자기 옷을 찢고 옷 갈아입고 야훼 전에 가서 기도하는 게 다예요. 오늘 시편 4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무슨 뜻이냐? 내 손을 약화시켜라. 그만두어라. 멈춰라 라는 뜻이에요. 어떨 때 쓰는 것이냐? 명령이에요. 명령. 멈추세요가 아니라 멈춰! 단호한. 지금 내 스스로 하려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단호하게 멈추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46장 10절에서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고백하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다들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뭐 백성들 중에 기도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건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밖에 없어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의 유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찾아서 미국으로 떠나는 여정을 하고 나서 그곳에서의 1년 동안의 이 농산물을 재배하고 그 추수한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도 유래가 됩니다. 자, 이들이 추수한 것 가지고 감사 예배 드렸는데 그들의 마음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배를 타고 오면서 60여일 동안 항해 가운데에 120명 중에 반 이상이 죽어요. 그리고 또 도착해서 농사를 줘야 되는데 땅이 안 좋아요. 할 줄도 몰라요. 집 짓고 다 해야 되는데 또 1년 동안 또 몇 명 중에 그 중에 또 절반 가까이 또 죽어요. 한 3분의 1 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그럼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농사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그들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고백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 교구 목표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항상 밝게 웃으세요. 올 때마다 인상 쓰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지, 저분은 문제 없어 보인다, 되게 좋아하면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막상 그분의 속을 들어보면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드린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나의 상황, 내 현실, 내 환경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닦아주시고 못된 것을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합니다. 자녀의 논자는 농사 곧 하나님의 농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농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무엇이냐? 우리의 결국은 무엇이냐? 영광이라는 것이 영광. 우리의 결국에는 그냥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 마지막은 영광이에요. 무조건 영광이에요. 근데 그 전에 무엇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현재는 고난이지만 결국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로 말로서 설명이 안 되는 지혜나 우리의 지식으로서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보여주셨습니다.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즉사해버렸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때까지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마음을 조이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이 본문과 또 청교도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어려움이 있고, 지금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나중에 결국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날이 올 거라도 믿으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면요, 이 추수감사 주의 온 예배가 더욱더 넘치는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과 대우리 문답의 공통적인 1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은 무엇이냐? 그런 대답은요, 똑같습니다. 오직 창조주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인간들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말씀드렸잖아요. 후사.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후사다. 그리스도의 후사다. 그러면 고난도 받고 결국에는 영광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스라엘에서 내려왔던 그 은혜, 그 축복, 그 기적, 그런 것들 다 저와 마찬가지로 같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수르가 진격해 오면서 왕을 욕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인간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것들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어서 언제나 주님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